오늘 광고했었던 것처럼 우리 내일부터 우리 5주 동안 월, 화, 수, 목 우리 기초성경 공부 3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감 우리 3권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하실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내년에 기초성경 공부 2권, 3권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제자반 이끌 생각이었는데 3권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1권은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이제 성령 제가 우리 위대한 구원은 1권은 대부분 다 하셨어요. 근데 사실 1권보다 2권, 3권이 앞권. 2권, 3권. 2권, 3권 정말 좋거든요. 정말. 와,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래서 2권, 3권 빨리 가르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3권 하신다는 건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주신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디프레션이 좀 있고 이렇게 좀 까라한 점이 있고 어째 좀 하나님 가물가물하고 좀 내 영혼이 좀 칼칼하고 좀 뭔가 좀 드라이해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억지로 내 몸을 들어다가 여기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한 모금 하면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소생하기 시작하고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비추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하루를 놓쳐도 계속 유튜브에 그 강의들이 이렇게 쭉 쌓여서 계속 그 동영상들이 남아 있을 거니까요. 그럼 같이 하시고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오이 코스가 있으신 분들은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코 모임을 하셔도 되겠냐고. 그다음에 뭐 그 수요일 날 오코는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하루 빠진 거는 동영상으로 같이 들어도 되고 목요일 날 오코 하고 빠져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금요일 토요일 오코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지혜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52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성경책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 없으시면 휴대폰으로라도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책 갖고 다니는 사람 축복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갖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없는 사람은 휴대폰으로 찾아보시죠. 우리 메인되는 본문을 꼭 찾아보고 그 외의 구절은 그냥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28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세와 부흥 7번째 시간으로 YT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비전 트리의 3강이 포도나무 교회 비전입니다. 포도나무 교회 비전. 포도나무의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회복과 부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며 이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다. 그렇게 주보에 써 있습니다. 주보 제일 첫 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우리 교회 주보, 우리 청년부주 주보 말고 우리 교회 주보 제일 첫 페이지에 보시면 첫 페이지에 쓰여 있는데요. 거기에 제일 첫머리가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 교회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앞에 보고 조금 빡빡한데 한번 읽으실 수 있겠죠? 오늘날에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전례 없이 주를 기피하는 교회, 전례 없이 주를 사랑하는 교회,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 전례 없이 하나된 교회, 전례 없이 강한 능력의 교회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회복의 열쇠는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다. 이것이 한 축입니다.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 그냥 대강 의식과 종교 예식들로 점철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아버지께서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 채 약간의 만족과 눈물로 정도로만, 어느 정도 마음에 감동받았던 정도로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서 때우려고 하는 그 타락한 예배, 타락한 신앙을 끄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예배, 그분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고 그러한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에어컨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한 축이 우리 교회 회복이라면 또 다른 축이 우리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그쪽에서 눌러서 안 꺼지고 방송실에서 꺼야 돼. 방송실에서. 또 다른 축이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주보에 써 있는 겁니다. 주보에 써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은 시작. 그렇죠? 성경이 말세 지 말에 end of end time에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이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중보기도의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 또 슬라이드 6번,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들이나 운동들과 연합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이 나라에 임하기 위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말세와 부흥 시리즈는 우리 교회가 교회 회복과 부흥을 포도나무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며 이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문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2020년이니까 AD 33년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AD 33년에 죽으시고서 33년에 승천하였다고 생각하고 오늘이 2020년이니까 2020 빼기 33 하면 되겠죠. 몇입니까? 2020 빼기 33 하면은 1987 맞습니다. 1987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냥 구름을 타고 하늘로 쭉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가서 천국에 가서 지금 계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시는 날이 이 세상 끝날입니다. 그때는 다 끝나요. 이제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무덤이 다 열리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류 역사상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양은 천국으로, 염소는 영영이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로 던져진 그 심판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던, 정확하게 the first Christmas, 제일 처음 오셨던 the first coming이라고 하는 초림과 그 다음에 이제 곧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금방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의 second coming, 이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살고 있다라고도 표현하고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임하심과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 사이를 우리가 말세라고 그래요. 이 전체 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1987년째 되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엔드 타임이라 그러면 엔드 타임. 그런데 이 말세지만 말세 중에서도 그 끝은 뭐냐? 다음 슬라이드. End of end time.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면서 금방 다시 오실 것인데 금방 다시 오실 예수님의 바로 직전 시기에 예수님이 만약에 2021년에 오신다 그러면 2020년 지금이 이 순간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내실 것인데 그것들이 성경에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었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의 증거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end of end time을 살고 있다는 것은 이건 부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그 어떤 시점보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났던 여러 증거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말세 지말, end of end time으로 가까이 가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환난, 지진, 코로나, 질병, 메뚜기의 재앙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사인인 것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실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드러나는 이 모든 환난의 소식들을 들으며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말세지말 end of end time 때 예수님 금방 오시기 바로 직전에 시대적인 대추수 부흥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아무라도 능히 쓸 수 없는 지극히 큰 무리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진짜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대부흥과 대추수를 준비를 하고 있나? 부흥을 담을 그릇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가?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당신께로 돌이키시기를 원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들을 당신께로 이끄실 때 이 물밀듯이 밀려드는 영혼들을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급하시다고 확신합니다. 교회가 조금만 건강하면, 교회가 조금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너무나 강렬해서 아버지께서 막 영혼들을 붙여주고 싶으신데, 막 영혼들을 물밀듯이 보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교회가 영혼들을 보내주고 싶으셔도 아버지께서 그 영혼들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영혼들을 케어를 안 해주니까, 갖다가 붙여준 영혼들을 돌보지를 않으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이 보내주시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시대를 담는 그릇이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면 그 첫 번째 단추로 하는 것이 새가족 팀을 뜯어서 고친 것입니다. 완전히 들어엎어서 비전 트립을 뜯어 고친 것입니다. 정말로 불신자 프렌들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정말로 영혼들을 감당해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안내하는 이 첫 단추를 잘 깨어낼 수 있는 그런 부흥을 담는 그릇이 우리 가운데 예배될 수 있을까? 그래서 비전 트립, 제일 처음으로 비전 트립 팀을 세우고 새가족 팀을 세우고 지난 4월까지 또 양육하고 또 영학고 세워갔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비전 트립 팀에 섬겼던 한 형제 간증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도현 형제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도현 형제에게는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뜨거운 박수, 뜨거운 박수. 안녕하세요. 저 나침반 오이코스 27살 김도현입니다. 네, 저는 건축학과 지금 졸업반 학생이고요. 네, 저는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새가족팀 비전 트립 팀을 섬기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한 가지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 네, 저는 재작년쯤에 김은희 회장님이랑 이제 오이코스 은호 형의 권유로 새가족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아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친절하거나 뭐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 낯도 많이 가리고 부끄럼도 좀 많이 타는 성격이라서 지금 이 자리도 어렵고 그 새가족팀 하는 자리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가족 팀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최근까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새가족 팀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새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차리는 일 정도? 네, 그 정도만 하고 같이 밥을 먹어도 말없이 그냥 밥만 먹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새가족 팀에 이렇게 계속 있다가 이제 올해 김한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시고서 새로 이제 새가족 팀이 좀 개편이 되었습니다. 크게 비전 트립 팀과 웰컴 팀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저는 두 가지 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비전 트립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무언가 알려줘야 하는 입장이고, 웰컴 팀은 웃으며 살갑게 안내를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신 없는 걸 유라 누나는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비전 트립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신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저는 참고로 비전 트립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제 신앙이 다시 정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제가 더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앞으로 총 4주차의 청년부 비전 트립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저희 비전 트립 팀은 한 달 넘게 목사님과 OT, 구원, 비전, 그리고 예배와 오이코스 파트를 위해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께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비중을 두신 부분이 2주차 구원 파트였는데요. 목사님께서 매주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구원을 복음을 이렇게 매번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힘이 있어서 매주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팀은 절대 지치지 않고 그 구원의 기쁨과 힘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지난주쯤에 처음으로 비전 트립 그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진행을 하게 됐는데 첫 비전 트립 진행을 맡은 부분이 하필 또 구원 파트였어요.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당일이 되니까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너무 긴장이 되고 떨리는데 그땐 더 됐던 것 같아요. 좀 안 좋게는 차라리 아무도 안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말썽도 많이 부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해도 되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도 계속 들고 자신이 정말 없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자신이 없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잘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계속 말도 더듬고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준비했던 것도 다 잘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해주셨던 그 두 분이 계셨는데 그때 두 분 다 영접 기도를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후에 청년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시고 같이 함께 해주셨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전도도 안 해보고 진짜 좀 방황을 좀 많이 했지만 그런 잘못이 많은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또 평일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연습할 때는 오히려 또 제가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다시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다시 되새겨지고 정말 저한테 오히려 더 은혜가 되고 더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복음에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랑 그 복음이 리마인드 되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또 계속 하면서
이런 것들이 더 커지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번 비전 트립은 항상 부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걱정이었던 새가족 팀이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축복으로 좀 바뀌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새가족 팀을 붙여주신다면 새가족 팀을 섬겨주실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섬길 지체들을 보내주시길, 그리고 부흥을 기다리고 부흥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이제 새가족 팀이 되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가족들을 섬기게 되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느꼈던 이 기쁨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경험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창끝인데 부흥의 첫 번째 산출을 담을 수 있는 부흥의 그릇으로 우리 새가족팀, 우리 비전트립팀과 웰컴팀을 세워주시기를, 그리고 주께서 그렇게 기름 부시고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흥을 담을 첫 단추로 우리 교회의 새가족팀을 세우시기를, 그리고 새가족팀에 섬기는 우리 비전트립과 웰컴팀에게 기름 부시고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흥을 위한 그릇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배의 부흥. 예배의 부흥. 하나님 얼굴만을 구하는 예배, 나뉘어진 마음 아니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예배. 그래서 설교보다 설교 후 20분 이상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에 대해서 지난 몇 달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청년 공동체 예배에 무엇이 특별하냐고 묻거든 우리는 설교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 시간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트레이드마크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설교 기도 시간 20분을 우리의 삶과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부흥을 담는 그릇을 위해서 양육 체계를 다시 뜯어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양육 체계에서 비전 트립만 잘 했는데 비전 트립 끝난 다음에 NWS를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비전 트립 끝난 다음에 기초 성경 공부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전 트립 바로 다음 과정이 필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직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못 찾는 사람들에게 기존의 새가족 총서나 기초 성경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갑자기 좀 허들이 높아진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크리스천 베이직에 대한 근간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될 필요가 보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크리스천 베이직 파운데이션,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진수들과 진리들에 대한 것들이 빵꾸가 버버버버벅 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도울까? 하나님의 길을 4개월 동안 기도하며 분별하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더들과 전도사님과 목회자들이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드디어 4월 말에 분별하고 담임 목사님께지 컨펌이 끝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라이드 10번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슬라이드 10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명령.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과 같은 명령, 위대한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슬라이드 10번. 예수님이 제발 이것만은 해다오 하셨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명령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명령을 한 300여 가지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항상 기뻐해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다음에 감사해라.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서로 사랑해라. 뭐 이런 여러 명령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우리 침례교인들이 지난 몇천 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명령 중에 최상위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뜻이, 여러 명령 중에 최상위의 명령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20절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바꿔도 아깝지 않는, 예수님이 제발 이것만은 해다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명령이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제가 3월 달에 이 지상 명령을 펴놓고 우리 신학생들 전사님이랑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가 가다오 그랬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가 제자를 삼아다오 그랬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으라 그랬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우리 찬양 인도자 병가 형제분의 크리스, 병가 형제, 지난 3년 동안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고, 주님이 침례 주라 하는데 침례 주고, 주님이 가르쳐 지키려 하는데 가르쳐 지켜서 삶을 살았는가? 노래는 인도하는데, 찬양은 인도하는데, 예배 인도는 하는데, 단 한 번도 또 다른 영혼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들고서 이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적이 없으면 나중에 무슨 낯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인가? 죽으라고 그냥 예배 인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찬양 인도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뵈려고? 예배만 그냥 죽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노래만 계속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는데, 주님은 내가 이것만은 너에게 부탁한다. 이것이 나의 유언과 같은 명령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지난 3년 동안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근데 예배는 겁나게 인도해. 겁나게. 그게 무슨 예배자야? 거짓말쟁이. 그게 무슨 예배자야? 거짓말쟁이. 그게 무슨 참된 예배야? 거짓말쟁이.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모르고, 우리 주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에 응답할 줄 모르고, 우리 주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에 자신의 삶을 들여 동참할 줄 모르는 거짓말쟁이, 사꾼이지 그게. Sunday only Christian이라고 그래. Sunday only Christian. 주일날 와서 예배만 죽으라고 드리는 거야. 예배만. 노래만 겁나게 부르는, 노래만.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주의 지상 명령에 자신의 인생을 들고서 삶을 위해서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은 채 노래만 드리는, 나는 그런 사람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뭐 눈물을 흘리고 막 주님 사랑해요, 막 난 절대 속지 않아. 난 목회자로 절대 속지 않아. 내가 그런 자리에 있어봤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목회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이 자리에 서서 나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심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을 여러분에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순간에 노래에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시는 것이. 그래서 이거 하자는 것이 미라클 타닉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정말 진지한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슬라이드 10번. 슬라이드 10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최후의 유언과 같은 명령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명령 중에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이거는 전부 다 여주보 목사님한테 다 떠넘기고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고는 목회자 몇 명들만 가르치는 것이 간사님 몇 명이나?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뭐라고? 예수님 이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며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랑하는 형제요, 이것을 위해서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신학교 온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연대 다니고 직장 다니고 월급 많이 받을 수 있었잖아. 그거 다 초계같이 때려치고 당신의 인생과 자기의 전존들을 위해서 든 게 그래 그냥 노래만 부르다 가는 거예요? 배짱이 같이. 그러려고 우리가 신학교 간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당신이 부르시는 것이면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으니까 이 일이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어찌 목회자 신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요청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가르쳐 지키게 한 적이 없네.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예배는 그렇게 많이 드려요. 예배는 노래는 겁나 많이 해. 찬양은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아. 순종하지 않는 삶, 주님에게 응답하지 않는 삶, 제자의 삶과 거리가 먼 삶, 그것이 어찌 참된 예배자일 것입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의중과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제자의 삶을 부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면, 주일날 와서 예배 앉아있다가 너희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얻고 눈물도 좀 흘리고 감격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임재와 축복 가운데 있다가 그냥 깔짝깔짝 돌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천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전제같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 삶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9월부터 미라클 테닉스 어번던트 라이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들을 선택하고 이것들을 하게 됐던 배경들은 우리 주님의 마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도 너무나 분명한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만 전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모든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주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찾고 찾다가 어번던트 라이프 T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했던 T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T는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의 약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약어로 T, 신학 교육 연장 학습에 의한 신학 교육, 신학 연장 교육 이런 뜻이에요. 신학 연장 교육. 세계적인 석학 랄프 인터가 1958년에 남미 과테말라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프리카에서는 이 T를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남미에서는 세안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동구권에서는 B라고 목회자 연장교육의 이름으로, 요르단에서는 PT라고, 인도에서는 TFT라고, 파푸아뉴기니는 CLTC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선교사님들이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연합해서 TE,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가갖고 자기 인생을 걸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예수님 영접한 하고서 내버릴 수는 없고 양육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잘 세워서 교회를 해야 되는데 보통 선교사님이 약 15개에서 20개 이상 교회 정도를 섬겨요. 쭉 섬겨요.
예를 들어서 뭐 남아메리카에 뭐 브라질이다. 브라질 아마존 밀림 쪽에 이렇게 쭉 있으면 아마존 밀림에 이쪽 부족에 교회 하나, 이쪽 부족에 하나, 이쪽 부족에 하나, 저 산간 지역에 하나, 저 산간 지역에 하나, 한 골짜기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보통 선교사님이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쭉 가고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 복음 전하고 사람들 생겨지면 거기 중에서 리더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섬기면 리더 세우고, 복음 전하고 섬기면 리더 세우고, 복음 전하고 리더 세우고, 우리로 치면 뭐 간사급 될까 전도사급 될까 그런 사람들이 마을마다 하나씩 세워지고 그 교회 공동체 세우면 이렇게 쭉 돌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보통 한 달 반에서 두 달씩 걸리세요. 어떤 분은 자전거 타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쭉 다니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중에서 목회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죽는데 언제나 선교사님들이 다 가고 선교사님 혼자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세우려니까 신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신학교를 다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가 다 가서 청빙해야 돼. 선교사님도 없는데 교수가 가서 갈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머리를 써내서 교제가 모든 것을 하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모든 것을 하게 결정을 하고 이 교제를 끝내주게 만들어서 가르치는 사람 하나 없어도 이 교제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아프리카의 원주민이 이제 막 문맹만 벗어났어도 이 교제만 보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배울 수 있도록 이 T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가장 큰 특징이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어번던스 라이프 T에 있는 과정을 미라클 테닉스 선택한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걸 갖고서 개설을 하면 여러분 너무 은혜 받고 잘 배울 것 같아요. 잘 가르칠 자신도 있고. 그래서 이거 T 이렇게 쭉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T다. 한과 쭉 배워가면서 16가 딱 있는데 한 10주 정도 과정 만들고 개설을 해갖고 언제 오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 붙어갖고 열심히 잘 배울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가르치고 저만 배우면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순종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부흥이 오면 나 혼자 이 일을 해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나는 정말로 부흥이 온 것을 믿고 그리고 비 오기를 기도했으면 우산을 들고 가는 믿음을 보여야겠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당신께서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면 주여 여기 내가 말로만 노래로만 부흥 외치는 게 아니고 부흥을 위한 그릇으로 내 믿음을 보이고 순종하는 삶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라고 그래서 리더들 전부 다를 교육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 리더들 중에서 몇몇 리더들은 잘 가르칠 것 같아요. 뭐 신학생들이 있으니까 뭐 최유라 자매는 잘 가르치겠지, 뭐 안지영 자매도 잘 가르치고 뭐 은인 자매도 잘 가르치고 이렇게 막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우리 형제가 또 다른 또는 리더 형제나 리더 자매가 나한테 배웠던 것을 오이코스 안에서 가르쳤는데 오이코스 지체가 배워갖고 자기 전도 대상자들한테 이제만 예수님을 영접했던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그건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아. 그러려면 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 크리스천 베이직을 차근하게 잘 전달할 수 있으려면 이제 막 예수 믿은 초신자에게도 누구나 쉽게 전할 수 있으려면 교제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쉬워야 돼. 그래서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찾고 찾아보니까 T하고 T40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T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했었는데 T가 사실은 군대에서 많이 퍼졌어요. 보통 육군 본부교회 계룡대나 국군중앙교회에서 장교들이 와갖고 훈련을 받으면 T로 막 가르쳐요. 거기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니까 우리 교회가 900여 명 성도인데 거기는 한 4,000명씩 넘잖아요. 성도가 장난이 아니게 많지. 막 있으면 T가 막 여기저기 뭐 소령 과정, 중령 과정 있고 뭐 그 가족들도 막 배우고 그래요. 이렇게 배워가지고 전방 부대로 나간다. 뭐 대대장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뭐 소령으로 나가고 이렇게 다 나가 지휘관으로 나가면 그 집사님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다른 성경 공부는 죽어라고 가르쳐 놓으면 아유 못해요. 그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아유 저는 못해요. 목사님 가고 수박 열심히 썰게요. 수박. 아유 교회 봉사 열심히 할게요. 애들 라면 열심히 끓일게요. 아 저 기도 어머니 이런 거 하는데 애들 초코파이 나눠주고 이런 거 포장해 갖고서 위문 거는 거 이런 거 할 텐데 아이고 뭐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아유 그런 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 저는 잘 못해요. 다 그러는데 T는 하겠대. T는 보내주세요. 목사님 T는 보내주세요. 할게요. 왜 그러냐? T는 인도자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T는 교제가 모든 것을 가르치. 인도자는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쳐서도 안 돼. 교제가 모든 것을 가르치. 그러니까 다들 하겠다 그래. 아줌마들도 이거는 할게요 목사님.
인도자는 토의와 토론을 이끌기만 하면 돼요. 우유와 우유컵 얘기하고 말씀을 맺힐까요? 우리 주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을 구분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그걸 잘 아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통찰력을 깨달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통찰력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영혼을 이끄는 목자로 내가 부르심 받으면서 사실 이게 진리고, 그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은 있어도, 슬라이드 15번, 성경의 지식은 있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 자라가는데 성경의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피자 광고지가 있는데 이 피자 광고지가 피자 그 자체는 아닌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하나님 그분의 실제는 아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 말이 맞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별로 없어.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빵꾸가 뽀뽀뽀뽀뽀뽀뽀 나 있어. 66권이 있으면 성경 66권에 대한 개관이 끝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기초 성경 공부를 NWS 쪽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대충 보면 알잖아요. 요엘서 개관 쭉 나오고, 메뚜기 이렇게 재앙 쭉 나오고, 호세아 나면 호세아 개관 쭉 나오고, 몇 년도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해서 어느 왕 때 세라고 선지자 있었을 때 남왕국이랑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나눠졌고, 그 다음에 722년에 바벨론 유수 당했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서 멸망했고, 586년에 바벨론 유수 당했고, 그 다음에 다시 70년 후에 예레미야에서 독보했고,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흘렸고 이집트 가서 왜 죽었는가, 대충 이렇게 머릿속에 좀 그려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 어떻게 갔고, 그 가운데 로마서는 어느 시점에 쓰여졌고, 에베소는 어느 시점에 있고, 고린도서는 왜 쓰였는지 대충 배경이 머릿속에 돌아야, 대충 성경적인 배경이 갖고 있어야 그 다음에 뭐를 좀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성경을 아는 객관적인 지식이 너무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임재가 거칠 수가 있죠. 같이 한번 노란색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을 율법주의자라 그러고, 로이 존스 목사님은 죽은 정통주의라 그러고, 이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그러죠. 영적인 괴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NWS 교재에다가 이런 교재를 써놨을 때는 내가 보니까 대부분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를 겨냥해서 그거를 쓰시고, 그거를 불가같이 행해. 목회자들이 하도 타락해서 성경적 지식과 신학으로는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친밀함과 하나님의 실제를 놓치니까 그걸 불처럼 지적하시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시려고. 그게 원래 의도였어, 원래 의도. 근데 슬라이드 17번,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있는데 성경적 지식은 꽝인 사람, 이런 건 존재가 불가능해요.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안 돼. 여러분이 성경적 지식은 가득한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멀어질 수 있어. 영적인 괴물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친밀함의 깊이를 추구하고 점점 깊어져 가는데 성경적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그분의 뜻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게 없는데 스피리추얼 자이언트, 영적인 거성이 된다,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불가능해. 지식은 있어도 친밀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괴물이 될 수 있지,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데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이 있다고 해서 불을 안 쓸 수는 없지. 불탈 염려가 있다고. 칼이 위험하다고 해서 칼을 안 쓸 수는 없지, 요리하는데. 성경적 지식만 추구하다가 괴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성경적 지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아버지의 깊이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균형을 잡으면서 아버지의 기름 부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삼으면서 나아가야지.
지식을 아는 것 가운데 자라가야죠. 호세아 4장 6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자기 나름의 생각이나 자기 나름의 사상을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얘기한 것이.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이 자리에 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너무 없어서 망하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랑 떼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분을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랑 친밀함을 누릴 수 있어? 어떻게 깊은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 아버지 앞에 기독교 신앙의 크리스천 베이직에 여러 군데가 빵꾸가 뽀뽀뽀뽀뽀 났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 영적인 거성으로 설 수 있겠어? 여러분이 9월부터 시작되는 미라클 10X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진수들 다시금 메꾸시고, 구슬이 서머리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그랬는데 그냥 어디서 이렇게 막 듣는 설교들 그런 거 말고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내면화시키고 다지고, 진리들을 다지고, 기독교 신앙의 정수들을 다시금 다지고,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여러분의 든든히 있어서 그 가운데 여러분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각자의 삶의 정황과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성으로 쓰임받는 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족하지만 목회자로서 아버지 앞에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족하지만 이것이 저희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유라 자매님 나오셔서 그냥 티 좀 공부했는데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군일 때부터 용인에 살았던 세미토박이 최유라 자매입니다. 저는 신부의 노래 오이코스에 소속돼 있고 새 가족을 지금 섬기고 있고 지금 신학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청년교구가 T를 하게 된 계기는 4주의 비전 트립과 또 우리의 위대한 구원 사이에 징검다리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지, 죄사함은 무엇인지 기초적인 토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필요들을 느끼셨나요? 김한 목사님께서 리더들과 나누셨고 리더들은 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징검다리는 바로 T가 되었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이 바로 그 교제의 시작입니다. 저는 포도나무교회 또 대학생 때는 YM, OM 또 고신 쪽에 훈련 기관 등 여러 단체에 있으면서 다양한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살짝 경험했었는데요. 그 성경 공부들과 비교했을 때 T가 갖는 장점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매우 재밌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재밌는 거 좋아하실 텐데 T가 바로 재밌습니다. 보통 성경 공부하면 일방적으로 이제 듣고 그런 수업이라 생각하시는데 T는 내 얘기를 하고 또 느낀 바를 나누는 수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업 때 웃는 시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우 쉽습니다. 모이기 전에 우리는 책을 미리 예습해 오는데요. 이 책은 한글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안다면 그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답을 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낯을 많이 가리고 내가 내 이야기를 잘 할지 못한다 하더라도 T는 나누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내용은 미리 적어와서 매우 쉽고, 그리고 인도자는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그룹은 지금 T를 한 3분의 2 정도 진행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구체적으로 맺어진 열매들이 한 3-4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T를 했을 때 그 과정 중에 꼭
성경으로 후들겨 맞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제 한 번 찔렀다 두 번 찌르고 또 세 번 찌르니까 약간 맞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삶과의 믿음과 용서를 공부할 때입니다. T에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한 그림은 이제 제 짐을 메고 이렇게 낑낑 산을 올라가는 그림 같은 거고, 또 한 그림은 십자가 밑에 죄의 짐을 이제 다 풀어버리고 만세하고 있는 자유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과의 구절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였는데, 이것이 제 안에 되게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죄사함은 진짜 완전한 죄사함이구나. 내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 놓을 때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구나. 제가 이제 매일 죄를 지으니까 죄의 짐이 매우 많았는데 더 이상 죄의 짐을 메고 끙끙거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우 자유합니다. 사실 제가 20대 초중반도 여기 교회에서 지냈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20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죄를 짓거나 똑같은 죄로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 저는 저의 구원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다시 구원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부흥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될 때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제 삶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마다 혹시 나 빼고 부흥이 지나가 버린 거 아니야? 이게 다 구원의 의미와 제사함을 성경을 토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T를 공부하면서 내가 이거를 20대 때 그때 공부했다면 정말 세월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T를 할 20대 초중반의 친구들이 사실 너무 부럽습니다. 왜 우리가 이 T를 해야 할까요?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말세지말 엔드 오브 엔 타임이라 하는 이 시기에 정말 수많은 교제들이 있는데 왜 T를 해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확신은요, T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해소되고 또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이코스 때 T를 통해 오이코스는 이제 가족 같은 오이코스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T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인턴 리더와 리더들이 먼저 T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미라클 테닉스라는 이름으로 T 성경 공부를 오이코스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T를 하면 할수록 기대감이 계속 정말 진심으로 커집니다. 미리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9월, 10월의 10주간의 시간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사수할 수 있는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진한 광고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기흥시 기독교연합회 예배드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우리가 3시 예배드리는데 3시에 오시면 찬양 다 끝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 많이 오시면 우리 2층이랑 지하로 가셔서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는 한 학기에 한 번 있는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입니다. 이미 한 4개월 전에 준비해달라고 그랬죠. 4개월 전에 우리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 다다음 주에는 설교하지 아니하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끝나고 한 번, 두 번 정도만 하면 말세와 부흥에 대한 시리즈를 맺으려고 그러면 새로운 시리즈로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주님 앞에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그냥 대강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상처에 치유받고 나만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있고 그렇게 쓰는 Me Only Christian, Sunday Worship Christian 그만하고 주님의 깊이 가운데 자라가는 우리 삶이 더 깊어지는데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제자의 삶으로 여러분의 시장이 더 깊어지기를, 영적인 거성으로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는 사람들 다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우리 작년에 만들어져서 우리 한국 강산을 뒤흔들었던 찬양인데, 작년 올해 올 겨울에 수련회 때마다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울며 울며 이 찬양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몇십만 명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었던 찬양, 우리 마커스가 불렀던 깊어진 삶을 주님께 마지막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불 꺼주십시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비추시는 대로 우리 마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키고 우리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하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전 존재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글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알아봅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글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손을 붙들어 주시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든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 함께 하시지 않고서 아버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의 삶의 걸음걸음을 함께 하시지 않고서 우리의 가정은 절망이며 나의 직장의 터도 나의 사역의 터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해낼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가 고백했던 것이 주님이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그리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고백했던 것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당신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대강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찾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저의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썬데이 크리스천 살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눈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응답하는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순종하는 예배자로 걷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응답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1시간 후부터 리더들과 인턴 리더들 아버지 미라클 탱스 준비 시작합니다. 주님이 비춰주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리더들과 인턴 리더들 마음 가운데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꾸게 도와주십시오.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부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릇, 추수 때의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일꾼으로 저희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 이 땅에 있지만,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이 땅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주님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공동체, 저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대로 가르쳐 지키는 삶을 사는 자들, 영혼을 얻고 섬기고 세우는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세워주십시오. 리더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인턴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위코스들을 세워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부흥을 담아내는 그릇들을 세워주십시오. 주님이 세워주십시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신실한 소망을 담으며 주 예수의 부름을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삶을 주께 드려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따스한 곁을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마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거친 삶을 주께 드려요.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려